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의 처음에 총애를 받죠. 그래서 왕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그래서 사울 왕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막 폭발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서 곁에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럴수록 사울 왕은 또 도망치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다윗이 제일 먼저 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사실상 한 군데밖에 없는 장소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광야라는 곳이죠. 광야. 그래서 이 사막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광야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대략 한 15살쯤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대략. 근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가 약 30살, 30살 정도로 본다면 한 15년 동안을 광야와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방황 생활을 한 것입니다. 떠돌이 도망자의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을 음식, 입을 옷, 잘 수 있는 집,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먹을 음식, 입을 옷, 잘 수 있는 집을 준다고 해도 광야에서 그렇게 혼자 살라고 하면 살기 힘들죠. 근데 다윗은 그나마 아무것도 없고요, 도망쳐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잡힐까 봐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다리 뻗고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 음식도 제대로 편안하게 먹지도 못하고, 또 음식도 없고요,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자기가 늘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 누가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독한 그 외로움, 두려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무려 15년 동안 보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광야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더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순간. 그 사무엘상 21장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다윗이 도망친 곳이요,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드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다윗이 때려 눕혔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가드 지역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가드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를 알아본 동네 사람들이 이 가드 지역의 왕인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주변에 탁 갑니다. 그를 보러 갑니다. 또 그 동네 모든 주변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기를 띈 눈으로 이 다윗을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 생각엔 순간적으로 죽음을 직감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그러더니 이 다윗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내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갑자기 자기 입을 쫙 벌리고요, 한참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입을 계속 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입에서 침이 나와요. 침이. 입을 벌리고 계속 있으면요, 침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찍부터 수염을 길러버렸어요.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려고. 연장자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다윗의 얼굴에 수염에 침이 막 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거기서 모자라서 그 근처 집에 있는 그 동네 집 문지방에다가 그 침 흘린 얼굴과 수염을 막 그적그적 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미쳤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은 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던진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34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 괄호 안에 쓰인 그 표제가 있는데 거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와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도와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처해서 쓴 말인데, 그래서 6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자기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그런 목숨을 구걸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웠을 겁니다. 이 다윗이요 15년 동안 이렇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어려움들을 겪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씩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말해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사실상 뭐 어디에 있든지 이미 그에게 모두가 다 광야예요. 뭐 이스라엘에 있든지 블레셋에 있든지 다윗에게는 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도시에는요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 가도 사람들이 모여서 촌락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광야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광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광야를 가야 한다면 거기는 그 사람 혼자 걸어가야 되고요, 또 혼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 얻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그나마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무서운 그 맹수들, 사나운 들짐승들, 뭐 그 밖에 눈에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길바닥, 그 땅바닥에 있는, 땅에 있는 황폐한 땅에 있는 돌멩이, 바위, 정말 바람에 날리는 그 흙과 먼지들, 이런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황폐한 땅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의 모습은 황폐해진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항상 도망치는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지칠 대로 지쳐가던 그의 그 황폐해진 삶, 그냥 그것 자체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 겨우 살아가는 그 불안감, 그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하면서 또 당장 내일이라도 사울 왕에게 잡혀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불안한 그 삶, 그리고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는 그 맹수들, 들짐승들 때문에 마음 놓고 잠 한번 잘 수 없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흉내라도 내어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비참한 삶, 그 힘든 광야보다 이게 더 힘들었겠죠.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힘든 자기 인생의 광야를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광야를 말할 때 광야의 상징적인 의미는 광야는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얼마나 삭막한 곳인지, 얼마나 힘든 곳인지는 사람들 보면 압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다 피하죠.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면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끝장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다, 저도 그렇고 각자 자기 삶에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시온의 대로 옥토만을 만난 사람은 없죠. 살면서 다 자기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결코 그 광야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가능하면 이 광야를 내가 피해서 가고 싶죠. 돌아가고 싶죠.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결국 느끼게 됩니다. 이 광야를 나 대신 누가 지나가 줄 수 없구나. 결국은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마이크, 뭐 여기 우리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하는 사운드 시스템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기계적 장치들 보면요, 뭐 마이크, 스피커, 무슨 앰플리파이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저 방송실에는 이 모든 걸 조절하는 사운드 믹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운드 시스템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운드 시스템을 이루는 구조에는 공통적인,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풋하고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기계적으로 내는 모든 소리에는, 사운드에는 반드시 인풋, 입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출력,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뭐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본 구조가요, 경제학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인풋, 아웃풋 하면 인풋은 투입을 말하고요, 아웃풋은 산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입을 하면 뭔가 생산하고 결과가 나는 산출이 나와야 되죠. 투입량이 있으면 산출량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뭔가 산출이 되려면요, 생산이 되려면 투입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것과 똑같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광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풋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을 쓰게 된 배경과
그런 배경 속에 쓰여진 핵심적인 그 구절들의 의미 우리가 보면요, 다윗은 사막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요, 특별히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온몸으로 온 삶으로 다 배우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깊은 은혜와 그 믿음의 진보와 성장, 고난을 통해서 배운 사람에 대한 그 넓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깊은 통찰력,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광야에 주시는, 광야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풋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가 1절부터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라고 선포하면서 2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광야에서 배우고 경험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생생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광야는 고난이지만 그게 단순히 고생이 아니라, 그 고난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풋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삶의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그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인풋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일지라도. 광야라는 것이 고난의 장소가 맞지만 실패하고 끝장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경험하고 통과한 후에 새로운 출발의 길이 열릴 수 있고 축복된 미래와 장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준비하신 은혜의 인풋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광야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아무 도움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성도들은 오늘 9절에 증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땅에서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풋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만한 축복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좀 재밌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맹수의 왕 사자, 그 사자 중에서도요 가장 힘세고 빠르고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일지라도요 혹시나 하루는 사냥을 못하는 날이 있고, 혹시나 하루는 먹잇감을 놓치는 날이 있고, 혹시나 하루는 먹이를 잡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같은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결코 복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는 결코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사람이 극대화되고요, 하나님은 극소화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광야는 하나님이 극대화되고 사람이 극소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광야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요, 초막,
텐트 안에 와서 거기서 며칠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 광야를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지내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대화, 사람의 극소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문이 닫혀 있는 곳, 사방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곳, 그런 고난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황폐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시작되는 구원의 장소가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7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축복의 인풋이 일어나는 은혜와 생명 가득한 구원의 광야를 경험하는 것, 황폐한 광야가 아니라 구원의 광야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광야에 계신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그렇게 평소에 나한테 작은 분이셨던 하나님이요, 극소화되셨던 하나님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내가 직면한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극소화되고 하나님이 극대화되는 이 놀라운 체험, 이것이 평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담대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과 일꾼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이런 광야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이렇게 했는데 가까스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거리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아둘람 동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혼자 은닉하면서 숨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동굴에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셨고 그의 한없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를 치유해 가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하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인풋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가 있는 아둘람 동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온 사람들은 다윗과 마찬가지로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영혼의 정말 아픔을 가진 사람들, 정말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자신의 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놓고요, 그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깨닫는 거죠. 인간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처럼 구차한 인생을 사는 이 불쌍한 여러 사람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에 시달린 사람들, 빚을 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요, 그 동굴에서 거하면서 또는 데리고 다니면서 이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다윗이 이 400명의 바닥 인생들을 끌어안을 만한, 품어 안을 만한 아주 굵직한 인생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들을 바닥에서 끌어올리면서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되어 가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증거하는 다윗과 또 사울에 대한 묘사, 두 사람이 사울 왕에 대한 묘사가 잘 보면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윗도요 뭐 이렇게 막 사울처럼 막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잘 증거하는 걸 보면 다윗도 사울 왕처럼요 한 외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담력이나 용기, 뭐 싸움과 전투력, 그의 삶의 능력, 어떤 기준으로 봐도 사울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다윗은 광야를 거쳐갔고 광야를 체험을 했어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광야에서 만났고,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는 분이고 광야에도 강을 내는 분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황폐한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풋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다. 근데 사울 왕은요, 이 광야를 지나가 보질 못했습니다. 이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광야 속에서 절절히 하나님을 외쳐본 적도 없고 그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돼버린 이 사울은요, 일단 다윗부터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광야 속에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보통 그렇죠. 저도 그렇고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두려워하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유치원에서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뭘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자신 있게 손 들고 대답을 합니다. 사자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은 뭘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사자가 무서워하는 거? 그랬더니 의외로 맨 뒤에 있던 한 아빠가 뒤에서 손을 들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암사자요. 그랬습니다. 암사자. 사자의 유일한 적수는 뭘까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몰랐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자보다요, 눈에 안 보이는 암사자가 더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남자가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여자가 움직인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배운 역사가 다 눈에 보이는 역사지만 실제로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우리가 모르는 역사들이 함께 다 엉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역사가 더 많은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보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앞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 없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보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비라는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다고요. 영어에 thank라는 감사하다는 말이 think,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곳이지만 그만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곳이고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광야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있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think를 통해서 메말라 있었던 내 안에 thank가 쫙 나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인풋이고 인사이트가 되고 인스퍼레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인풋을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풋하기 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가진 건 뭡니까? 세상은 오직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 과학이 우선이라는 과학 만능주의, 무조건 이기고 보면 된다는 결과주의, 업적주의, 일단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주의, 돈 벌기 위해서 쾌락과 폭력을 미화하고 많은 사람들 유혹하는 그런 상업주의, 철저히 나만 혹은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정말 집단 이기주의 혹은 개인 이기주의, 권력과 정력을 미끼로 삼아 사람들을 유혹하는 많은 미혹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인풋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풋이 들어오면 나오는 아웃풋은 어떻겠습니까? 산출되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거짓, 교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타락, 부패, 살인, 강도, 강간, 사기, 그리고 테러, 전쟁, 이 많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속으로 인풋해야 될 내용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들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어두운 세상에 밝힐 소망의 인풋은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 이제 그 생명의 힘과 거룩함을 불어넣는 하나님이 그 인풋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메마른 광야에, 우리의 가정이 직면한 광야에, 우리의 직장이라는 광야에, 이 이민 사회 속에, 또 미국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황폐한 땅 수많은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인풋이 소나기처럼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 다 흩어져 나갑니다. 우리 체리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인풋이 임하는 구원의 현장,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체리일교회 속으로 이 거룩한 인풋을 주입시켜 주셔서 영적인 회복, 부흥을 경험하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생명의 힘을 퍼뜨려가는 우리 체리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안으로 주께서 넣으시기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그 인풋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으시고 그 말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곳곳에,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때로 광야를 만날지라도 아무 생명력이 없는 흙먼지만 날리는 죽어가는 그 땅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한 복판에 서서 다윗처럼 주님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풋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삶, 능력의 삶,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땅을 변화시켜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